더 풍성해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교회 모든 살림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자녀손들과 기도 제목 위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으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지성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때때로 열등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함으로써 고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품 중에 겸손하면서도 안정된 자존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상해 보면 가난하고 또 고난받고 또 질병 중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데 예를 들면 쉽게 오해를 해요. 평범한 일인데 혼자 오해하는 것이죠. 남은 웃는데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같이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비웃나?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해요. 또 쉽게 화내고 또 쉽게 미워하고 쉽게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고 움츠려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5천 개의 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이 모든 도시들의 특징은 도시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캐톨릭 나라니까 캐톨릭 성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성당을 만들었는가? 의미가 분명해요. 교회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또 인도하고 지도하는 영적인 신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앙에 이렇게 성당을 짓는 거예요. 상파울로도 가보면 상파울로 이제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가 0km입니다.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몇 킬로, 서쪽으로 몇 킬로, 남쪽 몇 킬로, 북쪽 몇 킬로 이렇게 거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당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듭난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 본성, 물론 인간이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의식도 있지만 옳고 그런 걸 잘 모르고 이제 본성을 따라 살아온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잘못하면 조금 아는 진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불화를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다툼이 있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 다툼을 법원에 고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교회 일을 사회법정에 고발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인 성숙의 문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말과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마음도 급하고 언어도 이렇게 잘 골라서 부드러운 언어, A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언어도 굉장히 원색적인 그리고 듣기에 거북한 단어를 골라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견에 집착해서 끝까지 또 고집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건 누가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성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상황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 우주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달라고 하는 게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성숙하게 보고 업신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한 고린도 교인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재판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런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재판관은 법률적으로 지식이 있지만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재판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와 양심의 수준이 닳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의 진리와 또 양심의 수준이 닳습니다. 부족하고 인격도 아직 미숙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양심을 또 이렇게 터치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불의한 자인 세상 법정에 세상 법관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일은요 미국은 잘 모르는데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관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사들은 야, 그 문제는 교회 너네들끼리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합의해라. 오히려 더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성숙하면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가끔 보복 운전을 다룬 뉴스가 이제 신문 방송에 나오는데 한쪽에서 양보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버릇을 고쳐준다고 막 급하게 추월해 가지고 길을 막거나 막 앞에 서서 가다가 급정거하거나 그럼 얼마나 큰 사고가 납니까? 그죠? 이게 보복 운전이잖아요.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LA에 프리웨이 갈 때도 그런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빵빵하고 막 추월해 가죠. 그죠? 잘못하다가 샷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은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는 일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봉사하면서 다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하는데 자기 생각만 중요하다고 자기 의견대로 해야 된다고 하다가 다투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죠. 내 주장이죠. 이처럼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함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처세법은 뭡니까? 원수는 미워해야 돼. 경계해야 돼. 미워하는 사람하고 말 섞지 말고 멀리 해야 돼. 이게 세상 처세법이잖아요. 저주하는 자, 나를 모함하는 자, 미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명예훼손죄로
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 처세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늑대 같은 사람을 양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검입니다. 늑대는 다른 짐승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공격적이죠. 그러나 양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공격할 줄을 몰라요. 다치고 상처받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방어할 수단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수십 년을 갈고 닦아도 늑대의 발톱, 늑대의 이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늑대의 반응을 나타냅니까? 양의 반응을 나타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이 됩니까? 늑대이면서도 양입니까? 우리는 정말 수많은 봉사, 많은 돈, 세상의 성공,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인격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목표를 거기에 다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좋아해서 거기만 온 정성을 다해서 달려가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양해해야 되는데 늑대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잘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자의 잘못이에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목표를 바로 설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목회자들은 변명하죠. 신학교 교수님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목사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변명이 어디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양은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목자이므로 몸을 던져서 양을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립서비스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실제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공격 무기를 내려놓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양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생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양의 영성을 갖기를 애써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로마 군인 같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로마의 모든 군인들의 무기, 그러니까 막 사탄을 대적해서 막 강하게 하자. 근데 사실은요, 그 전신갑주의 무기들은 살상무기가 아니에요. 구원과 의와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성경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말씀이에요. 사나운 칼, 미사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되면 영적인 변화가 어렵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옛날 본성으로 되돌아가서 작은 일에도 따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어린아이의 모습, 작은 일에도 미숙한 육체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의 최종 판단의 권한을 법정의 판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교회에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 답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재산권 다툼이 있으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한결 수월하죠. 정신적 문제로 고통이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조언이 필요하죠.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가 훨씬 잘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모든 판결 위에 성도가 내리는 판단이 있다고 했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성도의 믿음을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천사도 판단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천사는 누굽니까? 범죄한 천사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사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을 성도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은 천사가 아닌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가 세상의 악한 정치인, 학자, 장군, 천사를 재판합니다. 이것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권세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 전도자는 가진 성경 지식이 부족하지만 최고의 영적인 권세를 가졌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건 이미 사단에게 내주는 걸 말해요. 그런 권위가 전도자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영적 신분과 권위는 법원이나 정부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마음속에 늘 소원하는 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거,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볼 수 있다면 인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혁신적인 변화가 생겨요.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을 때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세상보다 수억만 배 더 큰 천국을 안다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수억만 배 더 큰 천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올인하는 거예요. 막 집착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의 태양보다, 우리가 보는 태양보다 2000배나 더 큰 태양이 있어요.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이 이 우주에는 몇 개가 아니라 수천억 개, 수조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태양이 우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억 개, 수조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광대한 하나님 만드신 우주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든 부와 권력을 안다면 세상 소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고 지켜내야 될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신분입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손해 보지 아니하라고 애를 쓰죠. 만약 그 손해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시험의 합격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손해보고 겸손해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수천 배 이익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람 끝까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나중에 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습니까? 그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 믿습니까? 그럼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어야죠. 근데 기어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리라 했다가 법정에 나가고 잘못하면 미국은 총으로 쏘잖아요. 지금 싸움 중에 있다면 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가 되면 승리하는 날이 꼭 오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때가 되면 너희의 정의가 정오의 빛같이, 너희의 공의가, 의가 옳은 것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때가 되면. 다툼에서 이기려 할 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한 사람은 악으로 복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고통은 있지만 조금 더 참고 잘해주면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많아져야 돼, 우리 삶에. 그래서 성도는 손해보고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릴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릴 결단은 악한 일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결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손을 대면 평생 원수로 끝나버려요. LA에 살아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안 만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고발하면 그 고발이 뚜렷한 허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허물은 실패라는 뜻이에요. 뚜렷한 실패, 패배가 된다. 왜요? 형제간의 사랑을 잃게 되기 때문에 패배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자기 이익만을 바란다면 이런 양보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삶의 목표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이익이 목표입니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목표입니까? 아직도 이게 이 삶의 가치관이 정리가 안 됐습니까? 세상 법정을 거부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건 너무나 확실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6장 27절에 이렇게 우리 본성과 다른 말씀을 하고 38절에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주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 위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막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저는 믿습니다. 철학 이야기 아니고 도덕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어요. 사회법정에 고발한 그 성도가 너희 형제로다, 희생하고 양보할 대상이 너희 형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한 가족 형제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매예요.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믿고 한 분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된 형제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발생한 문제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입니다. 물론 가족도 막 의가 상하면 평생 형님하고 안 봐버리는 경우도 있죠. 가족들도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한 가족이 됐어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끼리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양보와 적극적으로 사랑과 용서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가족이 7, 8, 9명 가족이 있는데 한참 다투더니 요즘에 전화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끼리 식사 모임 있는데 지금 거기 가는 거예요. 이야, 참 좋다. 7, 8명 가족이 미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식사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안 모여. 의가 상하면 안 모이잖아요. 가족 형제들이라도. 근데 막 7, 8명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한다니, 거기 가는 중이라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이야, 축복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양보, 적극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느냐 책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동산 문제로 조카 롯과 다툴 때에 롯에게 양보했어요. 부동산을 양보한 거예요. 좋은 목초지를 양보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데 막 조카하고 재산 때문에 싸운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양보해버린 거예요. 너 에덴 동산처럼 물이 많고 막 목초지가 많은 소돔 고모라 좋아하냐? 너 가져가라. 그럼 아브라함은 네게부 사막밖에 없어요. 메마른 땅이요. 그거 남은 거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위로하시러 나타나셔서 야, 동서사방에 내가 보이는 땅 4개 다 주겠다. 네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택해서 가면요 망해요. 롯은 에덴 동산처럼 물이 많고 목초지가 풍성한 걸 택했는데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딸도 잃어버리고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사막 땅을 남은 거 거두었지만 평생에 그 후손과 함께 복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뛰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세요. 이제 조금 남았잖아요. 삶이 몇 년 안 남았어요. 일할 때가 90세 넘으면요 이제는 간병인이 와야 돼요. 몇 살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다투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 성도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된 가족이에요. 그래서 브라질 성도들은요 목사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는 없어요. 권사제도는 한국만 있어요.
집사님들이고 다 이러멍 여자는 이러멍 남자는 이러멍 저보고 막 이러멍. 그래서 아니 목사가 선교사인데 이러멍이라니 괘씸한 것.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제가 가르쳤던 브라질 형제들이 이제 하도 중학교 때 뭐 그럴 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막 빠빠이라고 그래요.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그래요. 막 그런 관계가 됐지만 여전히 형제죠. 그래도 아니 형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갖는 영적인 권세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큰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권위라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었어요.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들을 이야기했어요. 직업적으로 음행하고 동성연애하는 남색하는 자들이고 자기 것이 아닌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도적과 탐욕의 죄였고 술 취하고 이웃을 모욕하고 속여서 빼앗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인데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의 권세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권위예요. 말씀은 정욕과 탐욕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삭개오 같은 사람을 선을 베푸는 여리고성에 존경받는 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 도시가 되어버렸겠어요. 그 지독한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 나눠서 다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니까 한 달, 2달 막 종들 시켜서 다 나눠주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명단자 작성해서.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생겼나요? 말씀 때문에.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권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영적인 권위예요. 이게 우리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보다 판사보다 더 높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판사에게 가지고 가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책망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다 이기려 하지 말고 세상 것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 것 다 누리려 하지 말고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를 결심해야 돼요. 성도의 영적인 권위로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숙한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게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과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기권을 떠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전송할지라.